부활의 6번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눌 우리의 말씀은 내주하신 보혜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함께 은혜의 강물 속에서 풍성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장 깊은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씀, 그 앞에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계명은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도 신명기 28장에서도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누리시는데 이 복을 받고 누리려면 첫째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켜라.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나 선지자들에게나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알아듣질 못해요. 듣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확고하게, 확실하게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라. 신약시대에 내려와서도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곧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우리와 같이 있으려고 하려면 사랑이라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주님과의 사랑을, 그 관계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감정만 나타낼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은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 항상 내 눈은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일단 눈이 뜨면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갖고 싶은 내 안에 있듯이 우리가 항상 세상보다는 그래도 내 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리고 행동하게 하신다. 그것이 곧 바로 순종이죠.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에는 미워하고 싶었는데 용서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에는 예배가 귀찮아졌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시간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 땅에 가는 그날은 얼마나 발걸음이 좋은지. 저는 한참 이 은혜가 있을 때 이와 같이 누구나 다 있었겠지만 출장을 갔다가 그 토요일인데도 부산에서 그 차를 몰고 밤늦게까지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쩌다 보니까 서울에 오니까는 새벽 3시, 1시 이렇게 될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우리 사모는 기다리지 않고 있죠. 깜빡깜빡 졸고 있더라도 애들을 재우면서도 항상 귀는 대문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그 바로 다시 6시에 일어나서 이제 또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거워요. 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때도 마음은 기뻐요. 대전, 천안에 오면 이제 다 왔구나. 그러면서 그 아침에도 일찍이 또 교회에 가서 또 8시부터 또 차량 봉사하면서 9시 아동부 예배, 또 10시부터 또 장년부 예배, 이렇게 차량 봉사하면서도 하루 종일 봉사하면서도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또 그 귀가시켜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즐겁고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예배를 그 하나님께 일조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즐겁죠.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 아니겠지요?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이것이 곧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날 친구가 나한테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요즘에 하도 조금만 있으면 휴대폰들이 그냥 한 1, 2년만 있으면 새롭게 나와가지고 바꾸고 그런데 그 휴대폰을 새로 샀다고 자랑을 하면서 이리저리 막 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호기심이 있었으면 그걸 봤을 텐데 보기가 싫어. 겉으로만 그래. 근데 어느 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 이거 참 못 쓰겠다. 왜? 하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상대 대리점으로 가봐. 대리점도 가니까 방새로 나온 것도 잘 몰라. 약간은 몰라. 그러니까 다시 AS 센터로 가보라는 거. 그래서 또 그 AS 센터에 가봤어. 그랬더니 한참 그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불러서 가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왜 그랬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거 나오고 안 되고 멈춰버리고 한참 하나하나씩 이게 고장이 아니고 설명서를 잘 읽었으면은 아주 유용하게 잘 쓰셨을 텐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설명서를 읽지 아니하시고, 설명서는 보통 두꺼워요. 네? 읽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엉켜버린 겁니다. 사람도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야 잠깐 있어 좀 기다려봐 이 사람 얘기 좀 듣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계도 똑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해나가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려가지고 엉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다시 회복시켰으니까, 프로그램을 원위치 시켜놨으니까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설명서대로만 잘 사용했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려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이해했더라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외에는, 사랑 빼고서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상처받으면 미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면 그 사람과 단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다시 그를 품게 됩니다. 다시 기도하게 합니다. 다시 기다려주게 합니다. 미운 사람도, 내게 상처를 주고 떠나간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라고 해준 것 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중에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방을 가는데 하필 나하고 한번 다퉜던 사람이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보면은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좀 우쭐대고 싶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뭐가 오늘 뭘 하나 새로 샀네, 뭐 했네,
오늘 또 무슨 뭐 어딜 갔네, 어디 맛있는 걸 먹었네 하면서 아주 여러 그 같이 있는 그 구역에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싹 이렇게 풀어줬다게. 그런데 그 사람하고 둘이 신방을 가게 됐는데 어떤 신방? 몸이 약간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 왜? 은혜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흘러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은혜의 자리에 가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 용서를 못하지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으로 완성되는 게 있으면은 사람이 경제활동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은 완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용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나에게 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빌려갔어요. 근데 갚질 않아. 그것이 약속에 한 달 늦어지고, 2달 늦어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은 어떻게 미워져. 이제 그 사람 보면. 근데 그 사람도 전화를 피해.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전화 받으면 또 약속을 또 일주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일주일 못 기다리겠어요. 또 거짓말로 그날은 전화를 안 받아. 나중에는 내가 그 사람을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시키지. 내가 전화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좀 넉넉하게 기다려줬다면은 그 사람 내일 줄게, 모레 줄게, 뭐 일주일 있다 줄게, 뭐 열흘 있다 줄게, 이따 오후에 줄게, 이런 소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했었는데 내가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받아. 나는 당신을 이제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거짓말 시키는 장애로 시키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러다가 그 다음 좀 며칠이 지난 뒤에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 그 사람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날 만나줘서 내가 최소한의 성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먼저 용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날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관계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계를 알고 내가 용서해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성령님은 우리를 그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 바로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계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눈물 나는 것, 이것도 내가 내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성령의 내 안에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또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되 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주님이신 줄 몰랐던 그 두 제자,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선생님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죠. 거하시죠. 그리고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식사할 때에 주님인 줄 깨달았어. 그 뜨거워지는 그 마음으로 쳐다보는데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왜? 벌써 주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은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힘없이 문이 닫힌 곳에도 홀령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 돼서.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변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겠어요? 제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그를 안 미워할 수 있어요?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쉼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다. 그와 같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반 사람들은 환경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환경을 보면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에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밤길을 가는데 우리 아버님은 발걸음이 좀 빨라요. 그래서 어린 나가 쫓아가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의 손을 딱 붙잡고 가면 그 밤길이 무섭지가 않아요. 아버지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큰 허겁지겁 가는데, 그래도 가면서 옆에 보면 시커먼 것들이 있어가지고 캄캄한 밤, 지금처럼 환하지 않은 골목길이 캄캄해요. 신장로에 가도 저 신장로 어디 그 곤처나 이렇게 환하지, 신장로 가기 전까지도 캄캄해. 가로등도 없어. 무서워요. 뒤에서 공주가 붙잡는 것 같고, 뒤에 뭐 짐 하나 지는 것 같고,
가방 하나 메고 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딱 명기야 하면서 딱 붙잡으면은 그때는 아주 편안해. 뒤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혼자 뒤돌아갈 때는 뒤돌아보면 꼭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게 무서움을 많이 탔죠. 그래도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가면은 빨리 와! 하면서 손을 붙잡고 가면은 아버지는 나하고 걸음걸이가 안 맞으니까 빨리 가려고 이렇게 내 손을 붙잡고 가는데도 나는 그때 붙잡힌 손 그냥 편안하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손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맺어주시는 분. 결론은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지만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버림받지 않은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느끼게 하고 증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녀된 증인을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그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